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애 최고의 하루가 되었음을 미리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소망과 능력과 또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으로 하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해 준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에는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면 그거보다 허무하고 실패한 건 없죠.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다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 그날 하루 동안 가둡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 전해진 그날의 복음이 벌써 5천 명이나 말씀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 새로운 믿음을 갖는 자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5천 명이나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만든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수고와 대단한 일의 결과는 감옥에 그날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말하는 것, 조엘 오스틴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번영신학은 우리가 육신으로도 강건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영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이 삼박자를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 받은 자 당연히 번영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일에 다 잘 되고 번영된다는 겁니다. 일면은 맞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적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헌신했던 사람들이 받는 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물질로도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물질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에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복을 받지 못했던 것도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인가?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전부를 말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이 여러 목회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순교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냥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허락하신 번영과 축복의 전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대 후반에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자녀가 4살이었는데 젊을 때는 또 암이 더 활발하게 퍼집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살려줄 것을. 그런데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3개월 후에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인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참 자조 섞이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까? 이제 30도 안 됐고 4살 된 딸이 있고 젊은 남편이 있는데 허무하게 3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이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서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는 왜 이 세상밖에 볼 줄을 모르느냐? 이 세상 너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왜 품지 못하고 있느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의 삶을 왜 볼 줄 모르느냐?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을 축복, 번영, 성공, 기쁨으로 전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못 갖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교재에 보면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이제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부자처럼 살다 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 성도들이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에 간 나사로, 거지였죠.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 천국에 가는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지만 천국까지 못했던 이 부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성도들이 선뜻 나사로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좋은 건 알면서도 이 세상의 현실에 막혀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하는 모습. 베드로와 요한으로 다시 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복음 전하고 5,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삶이 너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드십니까? 혹시 그래서 허무하다. 주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고 평탄하고 행복한 것만 허락하실 것 같았는데 5,000명이나 구원을 해내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정말 감옥에 갇히는 일들 봅니다. 야, 그러면 불쌍하다. 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베드로와 요한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가진 것. 그래서 신앙 좋은 크리스찬,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찬, 장수하는 크리스찬, 자녀까지 다 잘 되는 크리스찬, 이 모든 것 다 합쳐서 나중에 재정으로도 넉넉하고 노후도 아주 풍요로운, 누가 봐도 너무 야, 나도 저런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오직 그것만 우리 눈에 혹시 그려집니까?
그게 복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은혜와 복입니다. 당연히 은혜와 복이지만 거기에만 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고난고난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천국의 소망,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갖는 복입니다. 허무하게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은 거지 나사렛의 삶이라도 천국이 낫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좋고 성공한 삶이 좋아도 천국까지 못하는 것, 그래도 거기에 미련이 남네? 미련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천국보다, 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 안 갑니다. 그 기분 금방 사라집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복받았다는 것보다 정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지냈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너무 귀하고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또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 결론은 그날 감옥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아차 싶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나도 이런 삶, 이런 고난이 기다리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에 머물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려지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애통해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